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무이 지름길입니다. 오늘 제목은 메살라의 수욕입니다. 대한민국이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긍휼고 새가족 천만 피로 하나님 앞으로 차고 들어가 구하자.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설입니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동영상은 국기도 북한 인권 사이트 코리아 3.1닷컴에 들어가시면 글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8절입니다.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하여 그 집으로 들어가는데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호자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을 그쪽으로 몰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한테 와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라고 했고 흰 옷을 사서 입으라고 그랬고 또 이제 안약을 사서 팔으라고 그랬고 문을 열면 들어가서 더불어 경제 공동체가 되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혜택을 다 받아 누리게 하는 것이 우리 먼저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먼저 끌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을 전도하려면 성령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성령이 다메섹 도상의 청년 사울을 굴복시켜서 공격적 경영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를 사울이 변하여 바울 되게 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성령 대각성을 구하면 구한 만큼 하나님 이 나라의 젊은이며 하나님이 이제 구원의 역사를 순서대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임의적으로 그 순서를 정하시는 거니까 그가 공격적으로 경영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는 길로 이끌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의 3천만 명이 거의 동시에 회개해서 어디까지 가느냐 성령을 받고 어디까지 가느냐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는 그래서 하나님 본질로 이제 일체 하나님 본질로 통제받는 한 일체로 3천만 명이 하나님 본질로 하나가 된다면 이것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주류가 될 것입니다. 그 주류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짬짬이가 아니라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아서 하나가 된 것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수님은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아서 멸사봉공 이루시고 천국의 왕이십니다. 그처럼 그 천국의 왕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 그 나라의 왕께서 각 사람 속에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게 하면 하나님의 멸사봉공이 그들의 삶 전체를 3천만 명 속에 임하신다면 3천만 명 속에 하나님 본질 통제가 그대로 이루어지면 멸사봉공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으로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하고 법치 구현을 이루면 이 나라가 아름다운 나라, 복된 나라, 경제강국, 군사강국, 정치강국 모든 그러니까 첨단 기술의 강국이 되어서 세계를 이끌어가는
아름다운 아주 강성하고 창성한 대한민국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보좌로 나가야 됩니다. 하지만 청년들을 음료 안쪽으로 몰아가는 것이 오늘 현실의 대한민국의 실정입니다. 그래갖고 이 성을 이 무서운 결과를 가져온 성인데 그거를 아무 꺼리낌 없이 그쪽으로 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벌써 뻔한 것인데도 그 일부러 그쪽으로 모은다면 대한민국을 망하게 할 욕심인 거죠. 적하야욕의 하나의 방법입니다. 남은 인구가 많으니까 뽑아내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남북 합쳐서 4천만을 맞춰 놓는다고 그래요. 합치면은 지금 7천만, 8천만 가까이 되지 않겠어요? 근데 반을 없애려고 하는 수작입니다. 이런 악마가 뒤에서 피비린내는 그 생각을 가지고 침을 흘려가면서 이제 이렇게 달려들고 있는데 우리가 이거 바짝 정신 차려야 되는데 우리가 인간이므로 바짝 정신도 못 차려요. 성령이 각성을 주셔야지 잠에서 깨어나듯이 술에서 깨어나듯이 번쩍 정신이 들죠. 그래서 성령 각성을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드리면 예수님은 5가지 이유 때문에 들어줄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 태초의 말씀이 인간으로 오셔서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현재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들 눈에는 숨어 계신 것처럼 보이죠. 또는 공산주의 빨갱이들한테는 자기들한테 유린당하는 아주 나약한 예수로 보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제 깨어나신다 이런 말을 하죠. 이제 잠에서 일어나신다 이런 거 숨은 데서 나오신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성령 각성은 곧 예수님이 자기 본질을 드러내시는 자기 위상을 드러내시는 하나님 자신도 깨어나는 이런 그 의미를 갖습니다. 성령 각성한 만큼 하나님도 자기 정체를 드러내신다. 예수님도 자기 정체를 드러내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의 눈빛으로 솔론이라고 썼네요. 솔로몬이 그 하나님 눈빛으로 그것을 본 겁니다. 그것을 봤어요. 근데 그게 하로온입니다. 하로온이고 발음은 헤론인데요. 피어싱 오브 더 월. 그러니까 휘안으로 꿰뚫어 보는 거죠. 이게 이제 모든 원인과 중간 과정과 그리고 결과를 다 꿰뚫어 보는 눈빛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 눈빛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그런 겁니다. 내게 와서 안약을 사서 발라갖고 눈에다 발라서 봐라. 볼 것은 다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 눈빛을 봐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소년이 하나님께로 가지 않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지를 않고 음녀한테로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음녀한테로 간다는 것은 소년이 그만큼 눈이 어둡다는 거죠. 그 인을 모르는 거죠. 그 행동의 시작이 어떤 결과를 내는지 또 그 과정 사이에 뭐가 있는지를 전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 속에 인과 과를 알아야 되죠. 세상에는 좋은 나무가 있고 나쁜 나무가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다 구분이 돼요. 이제 물질계니까 그 식물로서 이렇게 다 눈에 보이잖아요. 그런데 행동의 인과 과는 잘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인과 과에서 그 인이 과가 되려면 조건 반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악마의 씨라고도 말씀드렸는데요. 사람 속에 악마의 씨를 뿌려놓습니다. 그게 생각처럼 자리 잡고 있다가 악마는 이제 무던히 기다립니다. 기다리다가 어느 시기에 이제
자기 그 세력에 의해서 이제 그 강한 그 공격, 파상 공격을 베풀면 그거에 대해서 그 준비를 못한 사람들, 그러니까 유비무환이 아닌 그냥 준비 못하고 자기를 과신하는 사람들 있죠. 내가 뭐 그런 거 하나 못 이길까, 뭐 이렇게 자기를 굳게 믿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거를 인본주의에 광신, 맹신, 과신에 빠진 사람들은 성경에서는 술 취했다, 또는 독주를 마셨다, 포도주를 마셨다, 또는 깊은 잠에 빠져 있다. 잠언서에서는 그런 사람을 게으른 자, 잠든 자, 침상에서 자기를 좋아하는 자로 이렇게 비유를 하는데요. 하나님 빛 앞에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자기 속에 있는 인이 있어요. 악마의 씨앗이 있어요. 그게 잡초거든요. 그것이 이제 그 언제 튀쳐나오느냐? 자기한테 빠져 있을 때, 맹신, 과신, 광신에 빠져 있을 때 이제 마귀가 강한 조건 반사를 일으키는 이제 가해를 해요. 그럼 그 가해를 당하면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간 그 속에 있는 인자가 그 행동 원인이 숨어있던 악마의 씨가 발화를 해서 행동이에요. 그래갖고 사람을 죽이든지 도둑질하든지 몸 발라가든지 이런 이상한 조건 반사가 일어나요. 그걸 악마의 씨앗이라고 하거든요. 베드로는 자기 속에 자기 과신에 빠졌어요. 나는 죽음을 불사하고 예수님께 신의를 지키는, 아이 뭐 신의로 말하면 나 같은 자는 없다. 그러면서 자기 과신에 빠졌어요. 그래서 옥에도 같이 가고 뭐 죽는데도 같이 가겠다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네가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폭곡 끌어져서 예수님 그런 일이 안 생기게 해주세요.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 말씀을 무시해버렸어요. 그만큼 자기 과신에 빠졌던 거예요. 그게 이제 불시에 예수님 잡혀갔어요. 이제 조건 반사가 일어나니까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속이 막 떨리잖아요. 떨리니까 그 예수님 잡아간 군병들이, 예수님은 찬바닥에서 떨고 계신데 자기 몸 따뜻하게 하고 모닥불을 지는데 그 모닥불에 그 얼굴이 어리니까 또 예수님 제자 아니야? 내가 거기서 봤어. 아니야 이 사람아 하면서 이제 조건반사가 순간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이것이 자기 자신 속에 어떤 인이 심겨져 있는가를 자세히 봐야 돼요.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안약을 사서 보면은 자기 속에 악마의 씨가 다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악마의 씨를 봤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외쳤죠.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면서 막 울부짖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셨죠. 그래서 그 뒤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 그래서 예수 감사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감사 찾으면서 하나님 내 속에 내 마음판에 악마의 씨가 있으면 그거 다 하나님 보시고 어느 날 튀쳐나올지 모르니까 다 죽여주세요. 이제 이것만 죽으면 또 안 돼요. 사람은 이제 오랫동안 타성에 젖어 살잖아요. 타성. 타성에 젖어 사니까 그 타성이 또 없는 씨지만 다른 데서 씨를 또 꼬다가 또 거기다 갑자기 이제 발화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이 타성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쪽으로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이 타성을 주님께서 억제시켜줘야 돼요. 그래야 앞으로 끔찍한 범죄를 안 짓지. 이거 이제 자기 믿고 있다가는 마귀의 파상 공격에 조건 반사 일어나면 아주 난리도 그런 난리 아니에요. 정말 처절하게 아주 그 개창피를 보고 그렇게 그러고서 그것이 이제 너무나도 이제 자기한테 타격이 오잖아요. 그럼 마귀가 참소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그 참소를 받고 자기를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짓을 했지? 내가 나 같은 놈이 어떻게 마귀의 참소에 눌려갖고 어떻게 천국 간다고 그래? 감히 나 같은 놈이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해갖고 그 사탄의 참소에 눌려갖고 자살을 해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심리적 과정을 거쳐서 망하는 거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거 하나님 보좌에 가도 좋고 안 가도 좋은 게 아니라 반드시 가서 우리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어느 구석에 숨어있는 인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인이 행동으로 나오게 만들려는 습관, 잘 나오게 하려고 길을 닦아놓는 타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마귀가 아주 교묘하게 다 귀신 통해서 그 짓을 다 해요. 그걸 다 성령으로 억제당해야 돼요. 그래갖고 그 반대 길로 가야 돼요. 자꾸 성령만 따라가면 이제 그 타성이 점점 이제 성령의 힘에 의해서 약화가 되고 나중에는 힘이 없어져요. 그래서 자기를 망하는 길로 끌고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인과 가 사이에 있는 과정도 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야만이 그 안약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어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종교다원주의예요. 그 귀신의 역사예요. 그 사기꾼들입니다. 사탄아 물러가라고. 여러분 교회에 그런 설교하는 사람은 마귀 새끼입니다. 거기서 나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거기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건 가짜입니다. 이제 그렇게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이제 그 불로 연단한 금 사고 또 흰옷 사서 입고, 흰옷 사서 입는다는 건 조건반사를 완전히 하나님 성품으로 커버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어떤 치밀한 공격을 파상공세로 그냥 끊임없이 해줘도 그걸 이긴다는 거예요. 이제 유대인들 구약 성경에 보면 그 욥이 30년 동안 그 시험을 받는 내용이 나와요. 30년 동안. 그래서 욥의 인내를 배우라는 말씀이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30년 동안을 파상공세를 매일 퍼다 줬어요. 그래도 하나님 힘으로 다 이긴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귀의 그 공격을 한 번 이겼다고 되는 게 아니라 천국 가는 그날까지 다 이기려면 하나님의 그 불, 그러니까 아카페 사랑의 불에 완전히 달궈지는데 그 흰색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흰색은 잘 아시다시피 1000도에서 1500도잖아요. 근데 유한도수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한도수니까 이제 1억도의 흰색도 있을 거고 10억도의 흰색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유리하다는 거죠. 넉넉하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어제 이제 그렇게 준비된 자들만 바른 길로 간다고 해서 이제 아바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바루.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청년, 음행하는 이 청년은 이제 음행의 인자, 이걸 통해서 이제 결과로 가는 과정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여자, 음녀한테로 가는 중이에요. 글로 그냥 가는 거예요. 아바로 가는 거라고. 그쪽으로 자기를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령 각성을 받지 못한 사람은 그게 인자가 되어서 어둠의 길, 음녀의 길로 갑니다. 음녀는 영적 음녀가 있고 육적 음녀가 있다고 우리가 그동안 동영상에 수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6장 쪽에 있는 동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소상하게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뒤에 보면 이제 뒤쪽으로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다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영적 음란은 다른 영, 다른 예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거. 그 다음에 육적 음란은 잘 아시죠? 그러니까 부인 외에 남편 외에 다른 관계, 마음으로 품어도 문제, 그리고 다른 아내를 이렇게 손으로 만져도 죄 없다 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남편을 이렇게 이렇게 우연히 이렇게 아유 멋있네요 하고 딱 만진다든지, 그리고 너무 좋으니까 손을 내며 악수한다든지 이런 친교의 목적으로, 문안의 목적으로 악수한다면 좀 다를 수가 있죠. 그러나 그게 아니로 마음이 끄니까 손대면 그것도 역시 죄 없다 한다고 그랬어요. 아니 이게 이렇게 심각해요. 우리는 여상에 짓지만 하나님은 그걸 심각하게 보시는 거죠. 그래서 그 아바로, 그러니까 그 인에서 과로 가는
그걸 아바르라고 그래요. 아바르. 우리가 이제 하나님 보좌에 가서 이제 항상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 응답 받는 거를 이제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지 하나님이 계시다. 그분만이 우리가 성경에서 깨닫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계시다. 그래서 그 안으로 들어가는 문으로 그 문이 열어주시려면 예수님이 5가지 이유 때문에 열어주신다고 어제도 말씀드렸는데요. 그 첫째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미쁘셔서 자기를 부정할 수 없어요. 그분의 성질이 그래요. 부정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로 그분은 빛의 하나님이라 자기를 감출 수가 없어요. 셋째,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라 그 사랑의 충동을 받아서 하나님 스스로의 사랑이죠. 사랑의 충동 받아갖고 피조물이 되시고 인간 피조물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에 그냥 죽음으로 그냥 자기를 넘기셨어요. 그리고 이제 피와 살을 남김없이 주었어요. 그리고 또 뭐느냐? 죽음에 있을 수가 없어요. 인간을 건지니까 부활로 나오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서 인간을 건지하니까 하나님 자리로 가야 그 엄청난 전지전능한 권능으로 그걸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갔어요. 또 거기서 쉴 수가 없어요. 쉬지 않고 인간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돌아오는 자를 돌아오게 만들라고 성령을 내려보내시고 성령도 그 사랑을 갖고 오셔가지고 쉬지 않고 사람들을 권고해서 돌아오게 만들고 돌아오는 사람 저 멀리서 보면 달려가서 끌어안고 이제 하나님 품으로 데리고 들어가고 얼마나 사랑으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냐 그런 분을 근데 인간이 하나님께로 가겠다는데 그걸 마다할 리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응답할 수밖에 없어요. 세 번째, 네 번째네요. 네 번째 하나님은 성실하셔요. 자기가 만든 피조물이 자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걸 전혀 눈뜨고 볼 수 없어요. 자기 명예를 걸고 반드시 책임을 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법대로 감사하면서 예수님 문 열어달라고 왔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공평의 추에 있을 거 아니에요. 태초부터 대말까지 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 들어갔어요. 예수님 안에. 근데 그 정도 수준까지 문을 두드리는데도 주님 외면하시면 이거는 당신 명예가 아니죠. 당신이 있을 수 없는 짓을 할 수가 없어요. 그분은. 그래서 그분은 자기가 만든 피조물을 끝까지 책임진다 해서 성실하다고 하는 거예요. 5번째, 그분은 거짓말할 수 없어요. 성경을 보세요. 엄청난 약속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분은 거짓말 전혀 못해요. 본질적으로 이렇게 5가지는 영원히 분별하니까 6가지 하면 불변성이라고 또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거는 당연한 거니까 굳이 순서를 안 넣어도 돼요. 5가지 이유 때문에 그분은 응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로 문을 두들기면 그분이 문을 열어줘요. 그러면은 찬송의 옷으로 갈아입혀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임재하신 그 영역이라고 하죠. 예수님 안이.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 집을 이제 시편에서는 그걸 궁전이라고 그래요. 궁전. 궁전이고 또 그 뜰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갖다 놔요. 예수님이 찬송의 옷을 입혀서. 그래서 성령으로 끌어다 그 자리에 갖다 놔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궁율로 하나님 본질의 불을 예수님 피를 바르고 그 살의 은총으로 그 성령으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사랑의 불로 완전히 달궈서 인생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서 이제 두는데 그 본질을 따라서 살면 살수록 하나님께서는 이제 자기 근처로 오게 하셔요.
근처로 오게 하시면 제일 제 인간 중에서 가까운 자가 여호와의 회중에 들어가는 자들이에요. 땅에 있으면서도 여호와 회중에 들어가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제일 가까운 사람들인데 아까페 사랑의 본질에 달달 볶여서 최선을 다해서 산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 그 분량에 따라서 그 순서인데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그 인정하시는 사람은 이렇게 돼요. 아버지 이렇게 찾잖아요. 그럼 내가 여기 있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은 아자만 해도 마음으로 부르려고 아자만 해도 왜 그래? 이렇게 바로 즉각 응답하신다 그죠. 그래서 이 9절의 말씀을 이사야 58장 9절의 말씀을 이제 제가 여기 해놨어요.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질 때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즉각 응답하시는 이런 사람이 되는 거고 그 나머지 이제 그런 혜택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받는 혜택을 쭉 쓴 겁니다. 이사야 58장을 잘 생각해 보시고요. 이거를 다 읽어가면서 하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해를 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그걸 찾아서 읽어 보십시오. 이사야 58장입니다. 아바르는 우리말 구음에 비슷한 의미로 똑바로가 아는가 한다. 그래서 똑바로요. 한쪽으로 기울지 않게 곧게 틀림없이 바른 대로. 만일 아가 생략이 되면 발음이 되는 것인데요. 아마도 어쩌면 바르다의 어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바르다. 근데 올바르다. 네, 뭐 여러 가지 뜻을 이제 사전적으로 써놨는데요. 모든 것에 과정이 있는데 그것은 길이다 그랬어요. 그 인에서 연결이 되어 과로 이어지게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인생에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죄는 용서되어 그 심고 거두면 반드시 거두는 것입니다. 이제 이거를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이거를 이제 그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예수님 피로 용서해 주셔도 그가 뿌려놓은 것은 거둬야 된다는 거. 그거는 가르쳐 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나쁜 걸 안 뿌리죠. 그래서 우리가 몰랐을 때는 나쁜 거 뿌렸죠.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모든 행동은 인자예요. 인자, 원인자, 원인. 말도 원인이 되고 행동도 원인입니다. 모든 것이 원인이 돼서 결과가 오는 거지. 그러니까 좋은 것이 축복이 원인 없이 이게 이제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게 뭐가 기복신앙이냐면 원인을 무시하고 헌금 많이 내면 뭐 다른 종교에서는 그러잖아요. 복채를 많이 내면 그게 이제 화가 변해서 복이 된다 해갖고 그냥 돈으로 때우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바뀌어지지 않아요. 만고불변으로 원인이 결과가 되는 거예요. 원인이 결과. 그러니까 이 원인이 결과가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 그 안약으로 눈을 팔라서 뜨고 보면 복이 되는 행동, 복이 되는 말이 있다 이 말이에요. 부자가 되는 행동, 부자가 되는 말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행동하려고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본질에 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본질대로 항상 살면 그게 생명이 되고 그게 생명의 인자요, 그게 복의 인자요, 부자의 인자요, 평강의 인자요, 나라가 창성해지고 강성해지는 인자가 되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본질 통제를 그냥 어서 오십시오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놀라운 각성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가 그 똑바로 간 길이 스트리트 아시죠? 길인데 요게 이제 음력어는 쑥이에요. 쑥. 우리는 말에 이제 불쑥이라는 말이 있죠. 불쑥, 쑥쑥 이런 것들이 다 어원이에요. 같은 말인데 사전적 의미는 이제 길입니다. 길. 그 사람이 그 마음을 품고 행동으로 옮겨서 음녀한테로 가서 그 여하고 한 자리에서 이제 음녀한테 가면 뻔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난 최후의 결과를 얻는 건데요. 이게 이제 이게 쑥이에요, 쑥. 그래서 쑥쑥 자란다 그러잖아요. 쑥쑥 자란다 과정이에요. 그래서 쑥쑥입니다. 이게 참 우리나라 말하고 히브리 머리 같은 거는 제가 늘 강조한 같이 우리는 에벨의 후손.
그러니까 에벨의 혈통 언어를 같이 쓰는 거예요. 에벨에게는 두 아들이 있어요. 물론 다른 아들도 있지만 이름은 성경에 안 써놨어요. 그런데 이제 에벨의 두 아들이 벨렉과 욕단인데, 벨렉은 지금의 히브리인들의 조상이고, 욕단은 한민족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아버지 밑에서 혈통 언어를 받아갖고 이제 서로가 분리된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계시 문학을 존중해야 돼요. 그래서 에벨이 두 아들을 낳았다고 했으면 그걸로 맞춰야 되는데 더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은 하죠.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기록되지 않아도 있을 것인데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뜻으로 말한 거지 오해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계시 문학 그대로 두 아들이 있었다 하면 두 아들이 있는 걸로 끝내셔야 되는데 제가 오버해서 말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그 에벨의 혈통 언어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에 말씀이 있어요. 성령의 법이 있는데도 우리가 용서의 법이 있는데도 용서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과거에 뿌려놓은 것을 안 거두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했어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 하나님 속지 않는, 만홀이라는 건 속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그랬어요. 이거를 절대로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아무 행동한다고 해서 그게 복이 되는 게 아니고 그건 기복신앙이에요. 교회도 한 건 빵빵하게 낸다고 해서 나쁜 거 뿌려놓고 좋은 거 오는 게 아니에요. 좋은 걸 얻으려면 하나님 본질을 통제받아서 그 본질이 시키는 말과 행동을 해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좋은 걸 걷습니다.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나중에 또 해석을 해주는데 이 말씀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요거요. 심는 건 인이죠. 거두는 과예요. 인과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눈을 뜨고 보면 모든 것은 좋은 씨가 있고 나쁜 씨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좋은 씨가 누구겠어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피조물이죠. 하나님 기준으로 피조물은 나쁜 씨예요. 그러면 좋은 씨는 누구예요? 하나님 자신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아서 그 본질의 언어, 그 본질의 행동을 하게 하시는 통제를 성령으로 받아들이면 우리 입에서 우리 대한민국 3천만 명이 그런다면 항상 하나님 본질의 언어가 나오죠. 하나님 본질의 행동이 나오니까 그 원인이 결과니까 그게 복이 되는 거지. 그게 무슨 갑자기 교회 가서 헌금을 빵빵하게 바친다고 그게 그 나쁜 씨가 복이 되어서 돌아오나요? 안 돌아오죠. 얼마나 많은 헌금들을 바쳤어요. 그러나 나라를 보세요. 나쁜 씨를 심통을 내버려 뒀잖아요. 김일성이가 남한에다 공작금을 퍼갖고 많은 젊은 청년들을 고시를 보게 행정고시, 사법고시, 의사고시, 애무고시 또 있죠? 기자고시 다 보게 만들어서 그들이 다 지금 대한민국을 점거하고 있잖아요. 그 씨를 뿌려서 그거 거두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뭐였어요? 기복신앙에 빠져갖고 돈 생기니까 갑자기 이제 졸부가 된 기분이니까 졸부 행세했어요. 가난한 사람 안 돌아봤어요. 우리가 만약에 아카페로 그 돈을 썼더라면 얼마나 좋은 결과가 왔겠어요. 김일성한테 안 먹혔죠. 이쪽에서 돈 대주는데 그쪽에 돈 받겠어요? 안 받지.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선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신고 거둠에 대한 원칙을 성령의 각성으로 눈을 떠야 되는데 그 당시 성령의 각성이 다만 이제 부자 되는 쪽으로만 예수 믿으면 부자 되는 쪽으로만 몰고 간 거지. 부자 되고 나서는 어떻게 할 거냐는 안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갖고 집 짓고 더 큰 집 사가고 막 허랑방탕하는 데 썼죠. 지금도 이제 이 나라가 이제 경기가 이제 완전히 무너져서 나라가 이제 경제가 무너졌을 때 젊은 청년들이 길 밖으로 나가고 몸 팔려나고 도둑질하고 강도질하는 거 못하게 하려면 대한민국에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수중에 돈이 있으면 이제 한 사람당 2천만 원을 1년에 투자한다고 해요. 그러면 두 사람은 4천만 원이고 10사람이 2억이거든요. 1년 동안 2억을 구제한다고 생각하고 그 애들과 같이 하나님 만나는 훈련을 시키자니까니 그걸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전국에 이제 그 일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100만 가구라고 해요. 100만 명이 참가한다면 한 사람당 두 사람씩만 해도 얼마입니까? 이1 곱하기 2니까 200만이죠. 그러니까 본인들하고 합쳐서 이제 약 300만인데요. 이 300만이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세상을 만들어 봐요. 이 나라가 얼마나 좋아지겠어요. 그저 젊은 애들이 몸팔러 가든 말든. 요즘 학문 알바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학문 알바 그냥 시시하게 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친구, 내가 연봉 5천만 원 줄 거니까 내가 원하는 거 해줄라나? 내가 너 저 오피스텔 하나 얻어줄 테니까 그걸로 출근해. 뒤만 대주면 돼. 5천만 원이에요. 5천만 원. 5천만 원 연봉 받는 사람 흔치 않지요. 내가 너 직책을 실장이라고 해줄게. 회사 명함 해갖고 실장 해서 줘서 부모 속이고 출근해서 거기 가갖고 하루 종일 뒤 대주고 5천만 원 받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들을 망쳐놓겠습니까? 여러분, 돈은 그런 데 쓰라고 하나님 준 거고 돈은 우리 인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의 사람들이 이 아까베 사랑에 눈을 떠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라고 할 때 돈을 투자해야 돼. 그게 인이죠. 그러면 축복을 거두는데 끝없이 고집을 부리고 그냥 어디에 뿌냐 에로스에다가 뿌리고 자기 사랑하는 여자한테 주죠. 또 스톨게 자기 사랑하는 자식한테 주죠. 그것만 할 줄 알지 아까페 사랑한테는 줄 줄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돈 갖다가 아까페다 뿌려야 정상이죠. 하나님께 돌려야죠. 하나님께 돌려야 정상인데 쓸데없는데다가 하나님하고 반대된 데 뿌리니까 그렇게 뿌려놓고 복 받기를 구하니 무슨 복이 와요? 내년 총선에서 치면 어떻게 될 건지 올해 안에 뭔가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나라를 건져주지 않으면 내년 총선 글쎄요. 저 사람들이 선순위 권력을 내밀까요? 지금 이대로 가면 그러니까 뭔가 돌출 변수가 일어나지 않는 한 저들이 부정선거 또 부정개표를 한다고 사람들이 다 의구심하는데 그거 알게 합니까? 하면 모르게 하지. 그래서 과정은 다 고유한 것입니다. 원인에서 나오는 싹이 줄기를 내고 꽃이 피고 그것이 열매를 내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앞으로 가서 구입해야 합니다. 이게 인이 돼야 돼요. 그 눈빛으로 보면 인과 그 과정과 결과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씨가 되는 것이니 구원의 씨, 생명의 씨, 평강의 씨, 축복의 씨 있고 모든 좋은 씨를 알아보고 그 씨만 자기 속에 심어 그 행동이 나오고 그 싹이 나오고 그 줄기가 나오고 그 꽃이 나오고 그 열매를 내면 그것이 자기 것이 되는 겁니다. 밭에 가보세요. 고구마는 그런 고구마죠. 고구마는 고구마 넝쿨로 보고 알죠. 감자는 감자 넝쿨을 보고 아는 거고 무는 무의 잎사귀 보고 아는 거예요. 다 줄기가 있어요. 이것처럼 다 이게 인과 과 사이를 연결한 게 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서 3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함이라고 했어요. 조건반사예요. 악에서 조건반사를 악으로 주지 말고 욕을 먹을 때 욕으로 갚지 말라. 조건반사를 그런 쪽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 본질로 행해라. 본질로 해서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복을 심어서 복을 거두라 이겁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계율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그랬습니다. 이 화평이라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으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과 화평으로 하면요, 하나님 등지고 사랑과 화평은 이건 당짓는 거예요. 하나님 본질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통제해서 어떤 조건 반사든지 간에 하나님 본질로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자기를 완전히 죽여버리고. 그래서 이거 쫓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주에는 의인을 향하시죠. 그러니까 자기 본질로 통제받는 사람 아시죠? 12의 혈루증으로 앓던 자가 손만 대도 알았는데 하나님 본질이 들어가서 그를 통제는 왜 몰라요? 그의 귀는 저의 간구를 기울이신다고 그랬잖아요. 아버지 그럼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되는 관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요거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으셔야 돼요. 그러나 자기가 자기 성격대로 그냥 조건반사 일으키는 사람들은 악행하는 자들이라고 해요. 그래갖고 이건 하나님이 진노예요. 진노를 당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반드시 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다 헌금을 빵빵하게 내도 잘 된다고 하는 걸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복신앙은 그렇게 정의되는 거예요. 하나님 본질로 행동하는 것, 행동하게 하는 것, 이것이 성령 통치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았다는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본질의 통제에 대해서 이렇게 달달 볶임이 없으면 그건 문제가 있어요. 그게 바로 당신과 나 사이에 저 바다가 없었다면 이런 말인 것처럼 예수님과 그 사람 사이에 저 바다라고는 다른 영, 다른 예수가 끼어드는 거예요. 여러분 때나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제 그 도시에 나무가 적은 곳은 이렇게 창문만 열으면 먼지가 막 끼어요. 오지 말라고도 먼지가 끼는데 도시에 나무가 많은 도시는 나무가 먼지를 흡수해 주기 때문에 집 안으로 먼지가 많이 안 들어와요. 지금은 이제 미세먼지가 많으니까 문만 열어놨다면 방 안이 온갖 모래투성이죠. 더럽게 되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귀신은 오지 말라기도 와요. 그러니까 달라붙어 갖고 꼭 어떻게 됐냐면 꼭 이 하나님 흉내를 내요. 요 마귀 새끼들은요, 인간한테 속이기 위해서 미혹의 영이잖아요. 꼭 하나님처럼 행동해요. 꼭 계시를 하나님이 주실 때처럼 그대로 흉내를 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본질만이 그거를 간파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본질이 아니면 간파할 수 없어요. 다 그것에 미혹받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영, 다른 예수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쑥이죠. 쑥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길로 가든지 길은 쑥입니다. 그 쑥이죠. 이게 이제 쑥. 요게 그 음력으로는 시유구 크니까 쑥이죠. 쑥. 근데 발음은 쑥이에요. 여기 위에 땡땡 친 건 우자예요. 쑥이죠. 쑥이죠. 쑥. 그런데 우리말 구음에 쑥 있어요. 불쑥도 있고 쑥도 있어요. 쑥 부사 슬쩍 사라지는 모양, 없어지다, 척 내닫거나 내미는 모양, 뛰어가는다. 또 손을 내미다 빨리 지나가는 모양, 빠른 걸음으로 지나가다 슬쩍 문지르다 비비는 모양, 수건으로 눈물을 닦아낸다. 쓱이란 말이죠. 그것도 비슷하죠. 쑥은 부사 몹시 밖으로 내밀거나 안으로 들어가면 피곤해서 눈이 쑥 들어갔다. 깊이 밀어놓거나 길게 뽑아내는 모양, 물을 뽑다, 말이나 행동을 견솔하고 기탄 없이 하는 모양, 말을 꺼내다, 제거다 참여하지 않는 모양, 뒤로 빠지다, 옷차림이나 몸매가 아주 미끄는 모양.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의태어로 해놨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이제 성령 각성을 받으면 이제 성령의 지혜를 따라서 우리 민족의 이동 경로를 찾아낼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후손이니까 어느 길 코스를 거쳐서 여기까지 왔다는 건 나오지 않겠어요? 그리고 우리 언어로 그래갖고 그걸 통해서 이제 국어가 우리 언문이 정비될 걸로 보여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맡겨놓고 다만 이렇게 비슷하다 하는 정도로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지 국어학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정도로 생각해 주시기 바라요. 그 씨와 과정과 열매가 다
하나님 본질에서만 나와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곧 인간의 복된 미래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그 하나님 본질 통제로 거기서 나오는 지혜, 그러니까 그 하나님 본질이 이제 말하자면 인이 되는 거죠. 본질 통제의 말과 행동으로 사는 자는 장래가 있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나왔어요. 또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 알아. 이것을 얻으면 정녕 내 장래가 있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다. 이 지혜는 인간의 것이 있고 하나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인데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지혜를 두 케이스라고 할까요? 그걸로 주는데 하나는 은사 계시로 주는 게 있어요. 그거는 인간 성품에 주는 거기 때문에 인간 성품이 그 지혜를 이게 제대로 잘 분별도 못하거나 활용도 못해요. 근데 하나님 본질로 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본질을 받은 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는 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지금 이 잠언서 24장 14절은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는 자가 누리는 지혜, 하나님 지혜입니다. 그 지혜로 행동을 하면 정녕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그러니까 하나님 본질에서 마음이 나오고 그 마음에서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의식입니다. 하나님 의식을 하나님 의식을 가지려면 똑같아요. 예수의 피와 살로 용서받고 성령 통치가 오거든요. 성령 통치가 오면 성령 통치는 하나님 본질로 통제하는 거예요. 하나님 본질 속에 하나님 의식이 들어있죠. 생각은 의식입니다. 그러면 그 의식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 속에 하나님 본질이 와 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그러면 그 생각이 하나님 생각이나 내 생각이 본질 속에 있는 생각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이 틀린다 그러면 그건 불안해요. 그 생각이 아니라고 하면 그건 장래의 멸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재앙이죠, 장래에. 그러니까 하나님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이 되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이거죠. 평안. 이 평안은 우대한 겁니다. 이것도 설명을 해놓으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 평안을 우리가 또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 주는 평안. 이건 놀라운 겁니다. 우리 국가 평안해야 이제 달러가 안 나가죠. 국가가 불안하면 달러가 다 빠져나가죠. 그러면 이제 IMF를 맞는 거예요. 지금 저 중국 보세요. 막 기업들이 다 탈출하죠. 달러가 안 들어가죠. 빚은 졌죠. 이제 중국은 못 일어나요. 그런데도 정신 못 차리고 북한 땅은 끝까지 대한민국과 북한, 이게 북한 땅에 갔다는 말은요, 시진핑이가 북한은 우리 거야 트럼프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북한은 또 뭐라? 대한민국은 우리 거야. 그러니까 결국 시진핑이가 한반도는 우리 거야.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6.25 전쟁은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중공군하고 인민군은 서로 합쳐갖고 트럼프 연합 미군하고 지금 싸우는 중이에요. 그런데 무슨 평화예요, 평화가. 대한민국의 이 지금 주사파 정권이 좀 저쪽으로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 실제 대한민국은 지금 하나님께 울부짖어야 돼요. 하나님, 이 나라가 이렇게 넘어가게 생겼으니 건져달라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참 이 종북 기독교들은 평안인데 뭔 소리라고 했냐고, 일찍 이런 평화가 없었다나 어쩌면서 38선은 열어도 저들이 안 내려오긴 벌써 다 내려와서 다 잡아먹었는데 그 이제 공경 일심만 내려놓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뭘 이제 어느 쪽으로 가냐면 분리하면 대한민국 수도설에 핵무기를 갖다 놓고 거기다가 이제 시한폭탄처럼 해서 착착 시간이 흘러가게 하면서 이제 트럼프한테 연락하겠죠. 당신 여기서 안 나가면 이거 폭발시키겠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그 국경선 폐쇄해 버려 보세요. 그러면 애국인들 하나 못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계엄령 선포하고 이런 식으로 해나가면 트럼프가 어떻게 그러면 이제 부득이 트럼프가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 힘으로 극복한다면 이제 북한은 먼저 폭격하겠죠. 터뜨리거나 말거나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고 밑에서도 쳐올라가겠죠. 그러면 이제 대한민국 애국 국민들이 함께해서 이제 이 내란 아닌 내란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나라가 심각한데, 예, 이런 심각한 세계에서 넘치는 감사, 이제 말하자면 감사로 예수님 눈빛을 받아갖고 이걸 어떻게 진단 처방해요. 경제 문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찬송을 산업화시키자니까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 이 나라 살아나요. 성경 말씀을 믿지 않으면 뭘 믿을지 모르겠어요. 예수 믿는 건 성경 말씀 믿는 건데 성경 말씀만 믿고 이상한 논리들 따라가요. 그게 참 이상하죠. 그게 바로 땅에 속한 자는 땅에 속한 말을 하는 걸 믿고요.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에 속한 말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 성령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딴 말씀을 쫓아가거든요. 그게 또 이상하다는 거죠. 그게 다 중간에 다른 영, 다른 예수가 끼어드는 거예요. 미혹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기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보좌에 가갖고 불로 연다는 금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는 거예요. 주님 처방대로 하자고요. 그러면 주님이 저 마태복음 12장을 했잖아요. 강한 자가 그 집에 세간을 늑탈하려면 그 강한 자가 지고 있는 집에 세간을 늑탈하면 더 강한 자가 와서 그거를 결박하고요. 그게 세간을 늑탈하잖아요. 그게 성령의 권능으로 저 마귀 빨갱이 마귀를 쳐부시면 나머지 것들은 그냥 법치 구현하면 되는 거거든요. 아주 쉬운 건데 우리가 이 지금 상황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 하나님 그 어전회에 들어가는 신분이 못 되니까 좀 궁금하고 답답해요. 왜냐하면 어전회에는 그 저울이 있어요. 저울. 그래갖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하나님 편에 붙은 만큼 기도한 만큼 찬송하고 하나님께 회개한 만큼 그 저울에 올라가면 그만큼 하나님이 이 나라를 구하시고 그렇지 않고 자꾸 이제 반대길로 가면 그만큼 이 나라에 어려움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매일매일 추이를 알아야 되는데 그게 매일매일 추이가 다르지 않겠어요? 6.25 때도 그랬대요. 지하에 숨은 교회들이 밤새도록 이 나라 살려달라고 기도하면 대구전선에서 이겼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피곤해서 지쳐서 잠잘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대구전선이 무너져서 자꾸 부산 쪽으로 밀려내라. 그래갖고 막 잠을 안 자가면서 막 그냥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드디어 결심을 하셔갖고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이 위기에서 벗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참 그렇게 하겠죠. 우리말 구음처럼 시온의 대로가 하나님께 연결되면 이는 곧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성품으로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보좌인데 보좌라고 썼네요. 오타가 많이 나네요. 하나님 보좌에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의 옷으로 자리 잡으면 그는 항상 하나님 궁전 뜰에 거하는 자가 됩니다. 뜰에 거하는 자는 어떻게 됐냐면 어전위에 있는 자들은 입을 막 그래서 아버지 하면 오냐 이렇게 하지만요. 좀 뜰에 거하는 자는 아버지 하고 부르지면 오냐 이런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더 가까운 사람은 아버지 그러면 여기 있다 이렇게 하시겠죠. 이렇게 하나님이 그것도 다 인과의 상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임하시는 건 각 사람이 수고한 만큼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아들인 만큼 대우하시는 거예요. 그런 순서대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 걸 아시고 우리가 이 말씀들을 생각합니다. 이 끝드레가에서는 스가랴서 3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호수아가 이제 스가랴 시대의 여호수아입니다. 모세 시대 여호수아가 아니고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이 그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사단이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야 하실 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봐요. 보좌 앞에서만이 더러운 옷을 벗기는 거예요. 이 더러운 옷이라는 거는 자기 성품으로 사는 거예요. 성품으로 조건반사하는 거.
육체의 성품으로 조건반사하는 겁니다. 그것을 벗기고 하나님 본질 통제를 주는 거, 흰옷을 입히는 거예요. 예,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과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고로 이 옷을 입어야 됩니다. 이게 흰옷입니다. 하나님 그 불로 연단 단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무한한 사랑의 성품이 내 속에 전이 들어와서 검은색, 붉은색, 노란색, 흰색이 되는 과정을 거쳐서 완전히 하얘지면 하나님 아름다운 성품을 입었으니 아름다운 옷이죠. 그랬더니 내가 말하되 정황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그렇죠. 정황관을 씌워야죠. 그런 분은 정황관을 씌워야 돼요. 입히고 여호와의 사자 곁에 섰더라. 이제는 그러니까 여기서 사탄이 어떤 사람을 누리느냐, 인간 성품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노린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저 빨갱이들이 이렇게 와서 난리 피우는 거는 바로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인간 성품으로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이런 꼴을 당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성령의 불로 단세가 돼야 돼요. 단세, 흰색이 되면 조건반사가 하나님 본질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자들은 주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신다고요. 아까 이게 나왔잖아요. 우리가 그냥 기도가 금방 응답된다고. 있잖아요.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신다고 그러죠. 이렇게 기도하는 대로 응답 준다니까요. 기도 응답 줘요. 그래서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니라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악행, 인간 성품으로 조건반사를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아름다운 관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수아에게 증거를 가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아서 이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왕래케 하리라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 뜰이 있어요. 거기서 항상 거하며 이게 지상에서 하나님 보좌로 늘 왕래하는 사람 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복된 삶을 사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이 젊은이들을 이제 1년, 2년 알바를 시켜 찬송 알바를 시켜서 기필코 하나님 만나게 만들면 이런 사람들이 다 된다고 500만 이런 사람 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이 천국의 출구, 천국의 하나님 영광의 그 출구죠. 예수님의 창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창. 예수님이 그들을 통해서 막 이 땅에 막 축복을 쏟아붓는 거죠. 이거 엄청난 복이죠. 이런 축복의 세상을 만들자는 것이죠. 그래서 인과 과의 사이에 있는 쑥, 발음 쑥입니다. 우리말 구음의 쑥이라고 합니다. 이는 곧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의미합니다. 그 본질의 통제를 받는 인, 그 본질의 통제를 받는 쑥, 그 본질 통제를 받는 과를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본질이 쑥이 길이 돼야 돼요. 길. 하나님 본질이 길. 아셨죠? 하나님 본질이. 그러니까 이 말을 하면은 이제 무슨 뜻이냐면 아버지 하나님 본질, 예수 안에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 본질. 그래갖고 예수로 말미암아서 예수가 길이잖아요. 길이 실질적 길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본질이 내 속에 들어왔으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이 내 속으로 딱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시온의 대로예요. 시온의 대로. 메실라 근데 흑자 발음 안 하고요. 그냥 메실라라고 이제 메실라. 여기 발음도 메실라라고 그래요. 여기 나오죠? 여기 여러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런 그 본질의 통제를 받는 쑥, 본질 통제를 받는 과를 내는 그 쑥, 쑥쑥 잘하죠. 우리 영적으로 쑥쑥 잘해야 돼요. 쑥. 그래서 저희가 주를 항상 찬송한다 그러죠. 이 찬송의 옷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넘치는 감사는 어제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을 열어서 자기 속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그 시간까지 해야 된다. 넘치는 감사를. 그래갖고 하면은 그 속으로 데리고 들어가고 또 매번 그 방법으로 가야 돼요.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 이제는
주의 뜰에 거해서 뜰에서 하나님을 이제 찬송하게 되죠. 찬송을 읽고 그게 또 감사요 찬송입니다. 그 앞에 드리는 감사와 찬송이죠. 그렇게 해서 주님을 늘 얻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은 주께 힘을 얻어요. 예, 기도의 힘을 얻어요. 시온의 대로가 있어요. 시온의 대로. 오늘 제목이 메실라흐 쑥이죠. 쑥쑥. 메실라히 쑥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만 눈물 골짜기. 지금 이 나라가 얼마나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지금 토탄에 빠져 있죠. 이 눈물 골짜기로 통할 때 그것으로 문제 해결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권능을 끌어서 하늘의 영적인 축복, 이 이른비는 이런 겁니다.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열으셔가지고 이른 비를 내리시고 늦은 비를 내리신다고 그러는데 때를 따라 그런데 이건 뭐냐면 하나님 만물을 경영하시면 거기서 거기서 이제 그 양식이 나와요. 그 양식이 뭐냐면 만물을 경영해서 나오는 산출이라고 그러죠. 그 산출에서 나오는 걸로 경제한테 먹이면 그 경제가 무럭무럭 커요. 그래서 경제가 먹는 양식이 그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에서 내려와요. 그 문제도 이제 더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니까 자꾸 우리 동영상 이제 말씀 같이 생각하시기를 바래요. 사랑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 주세요. 성령이 이 모든 말씀을 다 열어 주셔야 해요. 제가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면 자랑이 돼요. 그러니까 아는 척하는 것이 되고. 그러나 성령이 열어주실 때는 그게 정말 아름다운 이제 그 지식을 전달하는 거죠. 여러분 성령이 이 사람을 완전히 인간의 육적인 성품을 다 죽여버리고 하나님 본질의 조건반사만 일어나서 그 조건반사로 설교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는 힘을 얻고 더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갖게 나타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그 문을 여시고 찬송 옷을 입혀주실 때까지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넘치는 감사로 갑니다.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실 때까지 문을 두드리는 행동입니다. 그분 안으로 들어가려면 넘치는 감사로 문을 두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그 하나님 본질을 얻는 그 원인의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편 44편이 이랬어요. 자기가 이제 원수의 앞뒤로 슬프게 다니는데 언제까지 하나님 나를 버리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어 나를 인도하사 주의 성상과 장막에 이르게 하소서. 그러니 내가 하나님 댁에 나가 나의 극락이 하나님께 이르리다. 그랬어요. 요거 3절 4절. 여러분 시편 43편의 3절 4절. 43, 3, 4니까 43, 34 이렇게죠. 3절 4절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 말씀은요. 그것을 이제 한두 번 하다 보니까 이제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송합니다. 그리고 불안하지 말라. 나는 내 얼굴 두신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이다. 불안과 절망에 빠지지 마라. 대한민국 교인들아 나라가 경제가 어려졌다고 절망에 떨지 말고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라. 그러면 그가 우리 얼굴을 외면치 않으신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감사하면은 주의 빛이 와요. 이 빛의 힘으로 날 끌어당겨야 돼요. 주의 진리가 와요. 그러니까 주의 빛과 진리는 한 짝이죠. 그래갖고 주의 빛과 진리가 나를 인도하셔서 주의 성상과 장막이 되세요. 그러니까 예수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 임재하신 장소까지 데리고 가셔서 뭐 예수 안에 하나님 다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그 말할까 하나님의 그 인간 만나 주시는 영역을 의미하는 거죠. 어디까지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야만 이제 하나님이 드디어 일하신다 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는 거니까 하나님은 예수 안에 충만하시고 또 천지에 충만하시다고요. 그런즉 내가 하나님 안에 나가 나의 극락이 하나님께 이르리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못 가요. 끌어당겨 줘야지.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송해. 수금이라고 하는 건요. 10줄 비파라는 거죠. 10줄. 이게 10줄 비파라는 뜻인데요. 사람 손가락이 10개죠. 발가락 10개 쭉 연결하면 수금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온 몸으로 하나님 본질 통제를 사모해서 찬송을 하든지 또 하나님 본질로 살면서 찬송하든지 이 두 가지를 다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절망하지 마라. 5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예, 여기에 니어라고는 있는데요. 이게 이제 가까이라는 뜻인데요. 예, 음력으로는 에첼이에요, 에첼. 에첼을 우리 구음으로 생각하면 예절이 비슷한 것 같아요. 예, 근처에 있는 분들에게 예의가 이제 예의가요. 요것을 다 포함한 게 예절입니다. 그러니까 예의가 있고요, 예의가 있고, 예의가 있고, 예의가 있어요. 이 하나, 둘, 셋, 네 개를 다 포함한 게 예절입니다. 여기 뜻이 있어요. 이제 찾아 읽어보시면 되고요. 예, 그렇게 가까이 가는 사람들한테, 예, 근데 여기 소녀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 음녀한테 가까이 가는 거죠. 성령 각성을 못 받았으니까 그 인이 달라요. 달라요. 그러니까 그거를 솔로몬이가 이렇게 피어싱 오브 더 월, 벽을 뚫고 그 결과를 보고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결과를 보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눈이 밝아져 가지고 안약을 써서 발라갖고 모든 것은 축복의 씨가 있다. 생명의 씨가 있다. 나라를 살리는 씨가 있다. 그 씨를 찾아서 뿌려야 된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대한민국 기독교인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미래를 생각하지 않아요. 그거를 그만큼 눈이 어두운 거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 눈을 뜨게 해준다고 했는데도 가기를 싫어해요.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서 눈 뜨게 해달라고 해서 눈 뜨면 될 거 아니에요. 떠갖고 하나님 진단 처방대로 하면 되는데 왜 안 믿는 사람들이 지금 돌아가는 정보를 얘기해 줘도요. 그거는 표피적인 거예요. 표피적인 거. 아니 생각해 보세요. 국가들마다 다 암수를 쓰는데 암수 아시죠? 네, 비밀이 은근히 숨겨서 그리고 겉의 표정하고 속의 표정 어떻게 같아요? 외교적 수사를 어떻게 그걸 기준으로 해서 자기들 평가를 내려요. 사람 심령을 꿰뚫어 보지도 못하고 국가의 비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다 모든 걸 꿰뚫어 보시고 거기에 저울에 달아서 얘기하시는 건데 그리고 어떻게 이거고 저거고 이런 식으로 해요. 이게 국가를 연결해 가는 사람들은 다각도로 다양하게 그러니까 이거 아니면 저거로 가면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자기도 실수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각적 다양한 행정 처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체를 읽어내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사람들이 몇 마디 한 거, 표정, 신문에 난 거, 도합해서 누가 이런 정보를 취득한 거, 정보 취득한 사람의 그 정보 취득의 능력도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다 생각을 해서 이제 해야 되는 건데 다들 보는 대로 표피적으로 얘기하니까 그게 전문적으로 착각하죠. 그게 다 인본주의가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눈빛을 존중하셔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작은 신 가드가 아니잖아요. 예. 정말 만유의 신이에요. 창조신이에요. 그분만 하나님이시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달려들어서 구하는 것을 강청함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갖고 이거를 헬라 말로 아나이데이아예요. 아나이데이아. 여기서요. 사전적인 의미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갖고 이게 철면피라는 거예요. 결국 여기 나왔잖아요. 끈질긴 조롱, 끈덕진 재촉 요구인데 사전적 의미는 부끄러움을 모른다, 파렴치다, 뻔뻔스러다, 추잡하다, 음란하다, 뻔뻔한, 후한, 모렴치, 건방진, 언덩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천민피로 구하라는 거죠. 낙가족이 세 가지에 대해서 구하라는 건데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그냥 눈 딱 감고 구하는 이런 걸로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아까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으실 때 요거 있잖아요. 여기 주께 저희는 힘을 얻고 더 얻어서 시온에서 있잖아요. 여기 힘을 얻는다. 그리고 여기 나오잖아요. 주께 힘을 얻는다. 있죠. 요거, 예, 그러니까 강청하는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넘치는 감사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도에 힘을 줘요. 그 기도의 힘이 강청함이에요. 그러니까 그 힘이 줄 때까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구하는 힘이 올 때까지 넘치는 감사를 하셔야 돼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게 되면 성령의 그 찬송을 쓰고 하게 되면 하나님이 힘을 줘요. 그 힘, 그게 이제 시편 43편에서는 뭐냐, 빛과 진리라는 거죠. 이게 오면은 비로소 강청함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이제 인간이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을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 힘으로 하나님 못 움직여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관계성. 그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는데 그때를 강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전적으로 아무리 풀어도 그거를 생각할 수 없죠.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보다 인간의 우월감이 더 빠져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되는 걸로 착각하고 있거든요. 절대 아니오시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만 응답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내용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또 자세히 생각하고 서로 얘기해야죠. 아니 예수 그리스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기도해서 해야만 응답된다는 말에 또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 예수님이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냐. 아니 내가 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줘요. 예. 아니 그가 만든 거 아니냐고. 그럼 예수님께서 그러면 왜 필요해요? 자기가 직접 하나님께 구하면 되지. 그게 종교다원지가 연관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직접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거. 그래갖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나의 하나님 찾아요. 그래갖고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을 잘 안 찾아요. 주님 찾든지 내 하나님 찾든지 하나님 또는 주님 이렇게 찾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을 잘 안 찾아요. 얼마나 예수를 무시하는지 몰라요. 만유의 하나님이 예수 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유의 하나님으로 당연히 받들어 모셔야죠. 그런데 예수가 없이 자기들이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발상이 종교다원주의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응답 못 받아요. 그러니까 넘치는 감사로 예수님께 감사를 하면 예수님이 5가지 이유 때문에 응답 안 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죠. 예, 미쁘시기 때문에 또 빛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또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또 성실하시기 때문에 거짓말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드디어 당신의 이제 그 숨은 데서 드러나셔갖고 비로소 나한테 오셔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 보좌 앞에서 늘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내 속으로 성령으로 임하셔서 나를 통해서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만 받으시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나요?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나가는 거지. 예수 없이는 절대로 인간인데 하나님 직접 못 나가요.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아버지가 그랬었잖아요. 로마서 8장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빌바를 알지 못한 나를 위해 기도하신다고 했죠. 성령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지. 이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영이에요.
그 자꾸 종교다운 적으로 왜 성경을 푸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잘못된 겁니다.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 상태가 돼서 기도하는 걸 받으시는 거지. 사람들이요. 그래갖고 자꾸 자기 하나님이라 내 기도를 들으신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시편에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오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건 그거는 생략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드리는 내 기도를 받아주세요. 예수가 나를 통해 드리는 내 기도를 받아달라는 거지요. 그게 생략된 거예요. 그걸 다 쓰면 성경책이 얼마나 커지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시려고 그러지 왜 자꾸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서 나의 하나님이 그 귀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귀신이에요. 귀신밖에 없어요. 마귀밖에. 그러니까 자꾸 그쪽으로 나가지 마세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예, 나는 여러분 핏값에 책임이 없습니다. 그 여러분들 그 잘못 생각하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갖고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서 이제 하나님인 양 나타나는 자가 있어요. 그게 다른 영, 다른 예수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은 맨날 뭐냐면 내 하나님 찾고요. 우리 하나님 안 찾아요. 내 하나님 찾고. 왜 우리가 되면 안 되거든요. 우리는 아카페가 있어야 우리가 되는 거거든요. 내 하나님은 아카페가 없이도 살거든요. 이해가시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내 하나님만 찾고 그리고 자꾸만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주를 찾아요. 주인이 누구예요? 당신 주인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봐야죠. 그러면 당신 주를 찾는데 주가 누구예요? 근데 사실 가만히 하나님 눈빛으로 보면 돈이 주인이에요. 그 사람은. 너는 네 주인이 주님 그러면 돈 보고 주인이야. 어떤 사람 술이 또 주인이야. 어떤 사람 마누라가 주인이야. 어떤 사람 자기 성격이 주인이야.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식이 주인이야. 그건 네 주인이잖아.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 내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가 하나님 본질로 우리를 통제하잖아요. 그 본질에서 나오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 본질 통제 받으라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 강청함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벗이 여행정원이 떡을 좀 빌려달라고 그랬는데 8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 일어나 주지 않을 때 그 강청함, 이 강청함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구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구하는 거. 그래서 그들에게 성령 각성을 준다 이 말이죠. 13절. 그래서 이제 이 허카오노라고 그랬는데 이건 펜입니다. 예. 마귀는 인간을 미혹하는 여자들을 으슥한 곳에 배치해요. 그 배치는 이목을 피하는 곳이죠. 예. 으슥한 곳에 배치를 해서 사람을 그 코너, 그러니까 어둠의 영이 있는 곳이죠. 예. 대한민국도 이제 그 산행을 하다 보면 으슥한 곳에 이상한 것들을 세워놨어요. 그거 전부 마귀가 그런 짓거리 하는 거예요. 예. 영적인 음행이 가득한 곳이 어딘가? 종복 기독교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자들은 다른 예수, 다른 영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영적인 음행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거기는 다른 예수, 다른 영을 받아주는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본일이십니다. 대형교라는 이점을 이용하여 마귀를 받아주는 곳이 지금 우리 한국의 큰 교회들의 모습입니다. 그 빨갱이 새끼들 받아주는 거죠. 빨갱이 새끼 뒤에는 마귀가 있어요. 빨갱이 마귀. 빨갱이 마귀를 받아주는 것은 그들이 다른 영, 다른 예수라는 것을 분명합니다. 다음 두 가지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 본질을 받으면 이렇게 돼요. 이제 예수님 앞에 가서 그 하나님 본질을 전이받아 흰색으로 달궈지면 달궈진 만큼 내 눈이 떠져요. 그게 한약이거든요. 떠져서 예수님 눈하고 이제 본질이 들어왔으니까 하나님 의식이 들어왔죠. 하나님 마음하고 하나가 되고 거기 안에 성령의 조명이 항상 켜지거든요. 그래서 성령 등불로 켜지니까 눈이 떠진 거예요. 떠져서 보니까 다른 영, 다른 예수가 있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마귀가 공중에 권세 잡은 세력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이
하나님이 하는 그대로 이제 흉내내는 거예요. 흉내내가지고 다른 영, 다른 예수처럼 하고 나타나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 미혹을 인간 속에 이제 풀어놨느냐? 그거는 하나님 본질로 사는 사람들은 아무 해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페로 안 살려고 하니까 여기에 당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왜 다른 영, 다른 예수가 기어들어왔느냐? 이거는 바로 아까페로 살라는데 인본주의로 살고 인간 성격으로 살고 돈이 주인이고 등 뭐 이상한 걸 선택했기 때문에 이것들이 기어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성령 각성을 받아야 다 털어내죠. 다 털어냅니다. 읽어야 됩니다. 원컨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컨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 열심으로 너희를 왜 열심내느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라고 중매함이니라.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하게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이 서로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랬어요. 이거는 이렇게 잘 용납하는 상태는 어떤 때냐? 하나님 본질 통째로 거부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페 사랑의 불로 흰색이 될 적을 전의를 받으면 이런 미혹을 다 극복하게 돼요. 다 이기게 돼요. 그러니까 아까페 사랑 안 따라가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미혹받도록 하나님이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빨갱이, 마귀의 수족, 북귀의 지시를 받는 자들은 혼합고 영적인 음행입니다. 그들과 하나가 되는 자들은 다 종북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고 사입입니다. 여러분 이제 반드시 이거 처리해야 됩니다. 이거 처리할 사람들이 나올 거예요. 성령 대각성 받아서 3천만이 하나님 본질로 하나가 되면 당연히 그들하고 이렇게 딱 구분이 돼요. 본질적으로 이게 다 드러난다니까요. 이쪽은 빛이고 저쪽은 어둠으로 다 갈라져 버려요. 그리고 그냥 쳐버리죠. 이것도 읽어야 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함께한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렇죠? 지금까지 그 얘기한 거예요. 그리스도와 김일성이 어찌 조화가 되며 벨리알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 김일성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렇죠. 우리 속에 성령이 마시는 거죠. 그런데 종북 저 세력을 받아들이면 김일성 우상과 예수님을 동등하게 놓는 거예요. 아니 그들의 지시를 받는 자들이니까 그들을 더 높여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음녀 교회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제 모본을 보인답시고 먼저 예배 드리기 전에 김일성 사진, 김정일 사진, 김정일 사진까지 걸까요? 그 앞에 가서 머리를 숙이고 먼저 인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이상한 짓을 하게 만들 거라고요. 그런 거를 보기 싫으시거들랑 빨리 우리가 성령 각성받아 우리 눈을 떠서 하나님 진단 처방대로 빨리 움직이자고요. 왜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이 나라 건져달라고 그 사람들한테 정보를 받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야지.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 하셨느니라. 하나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나는 저희 하나님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멀어지라고 하는 거예요. 멀어지는 어떻게 멀어져요? 그건 당연히요. 아니 이웃집에 살고 한 가정 한 공간에 사는데 어떻게 멀어져요? 어떻게 멀어지느냐? 이 속에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으면 저쪽은 어둠의 본질이잖아요. 당연히 그냥 쫙 갈라져 버려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거 딱 갈라져요. 국론 분열이요. 이미 분열된 거예요. 마귀와 하나님 어떻게 합해져요? 분열해야지. 당연히. 국론? 통일이요? 통일이 어떻게 돼요? 빨갱이하고 어떻게 자유대명이 하나가 돼요? 이명박이 그걸 그렇게 했다가 이 나라 이렇게 망쳐놓은 거잖아요.
그들은 지금 당당하게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예수와 성령이 이름을 빙자하는 다른 예수, 다른 영인 것입니다. 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똑바로 가서 하나님 보좌로 가서 하나님 본질을 통제를 받는 것이에요. 그렇게 쑥쑥 자라나야 되는데 그들은 다만 마귀 본질로 채우려고 그 길을 바른 길인 양 온 세상에 당당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 빨갱이들 WCC로 커밍아웃해서 아주 제 세상 만났어요. 마치로 진리로 가는 가린 양 똑바로 아주 당당하게 했어요. 바르죠. 바르예요. 그것이 참 음료로 가는 바르입니다. 똑바로 한쪽으로 기울지 않고 곱게 틀림없이 바른 대로. 그 때문에 우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 통제를 받는 것에 주력하기 위해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서 그의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여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부끄러운 수치가 들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바르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먹고 살도록 우리 마음을 문을 영원히 열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요. 이걸 위해서 우리 청년들을 사람이요 젊었을 때 그 문제 해결하는 법을 자꾸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래 몸을 팔아서 문제 해결하면 그 망해요. 몸을 팔으면 그 간음이죠. 간음이면 간음 마귀가 붙어요. 마귀가 붙으면 가난 마귀예요. 가난해서 못 벗어나요. 평생. 그 다음에 또 뭐냐? 살인 마귀예요. 죽어요. 그렇게 되니까 절대로 그걸로 가면 안 돼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잖아요. 광야요? 음식 나올 길이 없어요. 먹고 살 길이 막막해요. 물도 없어요. 그럼 누구만 의지하냐? 하나님이 양식 되시고 하나님이 물이 되시고 하나님이 옷이 되시고 하나님이 돈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는 이 훈련을 하는 걸 광야로 통과케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 과정을 통과하면서 경제를 배우면 이게 하나님 경제식이에요. 이게 하나님 스타일이에요. 하나님 스타일 경제인데 이 패턴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배우면 기업 경영을 배우면 그 사람은 경상적자가 없어요. 경상적자가 왜 생기는 줄 알아요? 경상적자가 쌓이면 부도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경상적자는 거 뭐냐? 자본을 들여서 가게를 내고 자본을 들여서 물건을 사다가 진열을 안 팔려요. 그 안 팔린 건 이제 재고가 되는 거죠. 그러면 또 돈을 얻어서 또 집어넣어요. 또 돈 만들어서 또 집어넣어요. 그러면 계속 빚지죠. 그러면 경상적자가 쌓이면 그게 망치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식은 그렇지 않아요. 돈 빌릴 필요가 없지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다 얻어서는 거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식으로 경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인간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부자 되게 하니까 인간이 자랑할 수 없죠.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게 넘치는 감사와 찬송하는 자에게는 기적을 체험하는 삶을 사는 거죠. 이게 뜬구름 잡는 것 같아도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경제를 아시는 분들은 경상적자를 내는 방향으로 사업을 안 해요. 사업을 안 해요. 그래서 그걸 알기 때문에 자기 자본으로 장사를 안 하죠. 사업을 안 하고 다 은행돈 끌어다가 해가지고 자기 이름을 회사에 내놔요. 그러니까 법인처럼 만들어서 회사가 이제 거기서 이제 담을 다 빨아먹은 다음에 회사가 부도나면 또 넘겨버리면 그만이잖아요. 돈은 다 빼돌려 버리고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경제의 정말 악한 것이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경상적자가 그게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유통이 잘 안 돼요. 순환도 잘 안 돼요. 왜? 마귀가 거기 끼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 때문에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엎드려서 정말 하나님, 예수님 그랬잖아요. 문을 열라. 내가 들어가서 너로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나는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경제 공동체로 삼아주겠다는 거잖아요. 예수 솜씨를 한번 보세요. 그렇게 해서 부자가 돼야 되는데 이제 어려서부터 몸 팔아서 가고 사기질하고 도둑질하고 돈 빌려서 안 주려고 하면은 사기질이죠. 큰 집 가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 있는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가 있다는 말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처음부터
이렇게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이 소녀는 이렇게 여자 쪽으로 가잖아요. 그는 여자한테로 갔어요. 음녀한테로. 그래서 이 가는 거를 차드라고 그래요. 차드. 발음은 차에드예요. 사전 의미는 단계, 행진, 보법 등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말을 걷어차다 라고 말한 게 아니라 이제 차고 들어앉다 이런 말에 차다와 비슷해요. 발로 내어 차리다는 말이 이제 공을 차다죠. 예. 혀끝으로 입천장에 붙어다 떼어 소리를 내다, 혀를 차다. 그러죠? 주로 남녀 관계에서 일방적으로 관계를 끊다. 차버렸어 그 여자 이거죠. 예. 애인을 남녀께 뺏거나 훔쳐가다. 그러죠? 예.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자리를 차고 일어나 앉다. 요것이 가장 가까운 뜻인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앞에 가서 차고 들어 앉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음녀를 발로 탁 쳐버리고 사탄아 물러가라 말이야. 하고서 다른 영 다른 예수를 발로 탁 쳐버리고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나님 본질의 힘으로 물리쳐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 좀 살려주소 제발 해갖고 응답받는 자리에 가서 앉아야 돼요. 그래갖고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않도록 왔냐? 아니 먼저 아는 척 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이 하나님 회의에 들어가는 사람들처럼 아버지 하면 벌써 뭔 뜻이냐 뭔 일이냐 이렇게 딱 아버지가 먼저 응답해 나시면 얼마나 좋아요. 이런 정도로 대우를 받도록 하나님하고 긴밀한 사이가 되면서 예수를 믿는 게 믿는 거예요. 그게 신비주의라고요? 아니 자기 아버지인데 하나님 아버지하고 만나는 게 뭔 신비주의예요. 신비주의가. 갖다 말을 붙여도 이상한 쪽으로 갖다 붙여요. 진짜 신비주의는 다른 영, 다른 예수를 만나서 아까페 사랑의 본질 통제를 안 받고 그저 그냥 보고 듣고 하는 것이 낄낄거리는 걸 신비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굳이 붙인다면 이거는 아버지의 본질을 실질적으로 받아갖고 행동해야만 아버지하고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페 사랑을 현실적으로 실천하는 사람만 아버지하고 가까워지고 지난번에도 말했잖아요. 내 속에 하나님 본질이 시키는 것을 하면 이 속에 하나님 기쁨이 희열을 팡 터져 나온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하나님 본질이 똑같으니까 거기서 기쁨이 팡 터져서 내려오면 그게 환희라고. 희열과 환희가 만나서 입 맞추고 서로 손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게 에녹의 하나님과 동행한 길이라고. 그게 왜 신비주의예요? 신비주의가. 신비주의는 현실의 문제를 외면하고 자기 혼자 산속에 들어가서 뭐 골방 속에 킥킥킥 그러면서 하나님 즐기는 거죠. 어떤 영하고 어떤 영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골방에 안 놔둬요. 이제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주님 여기 초막 셋을 칩시다.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엘리와 모세를 위해서, 거기는 주를 위해서라고 했어요. 그런데 빛난 구름이 와서 탁 덮으면서 그랬잖아요. 이는 내 사랑한 자요 내 기뻐하는 자요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하더니 싹 가시는데 예수에는 안 보였잖아요. 내려왔어요. 내려왔더니 그 간질 귀신 그죠? 불에도 넘어져 물에도 넘어져 귀신 들린 아이를 제자들에게 고쳐다 못 고치고 있을 때 다시 선생님한테서 당신 제자들이 못 고쳐준다고 예수님 책망해서 그 아이를 고쳐줬어요. 그럼 내려와서 하나님 사랑으로 실천하는 사람들이 거기 가서 하나님 앞에 나갔는데 무슨 신비주의예요, 신비주의가. 그래서 단계적으로 나가고 그 성질이고 행군이고 보폭입니다. 발로 내어지르다 날렵하게 빼앗거나 움켜가지다 발로 힘있게 밀어젖히다 자리를 차고 일어난다. 본문은 마귀의 길로 가는데 직행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으로 행하는데 직행하는 의미로 담아내고 있는 중이에요. 이게 두 가지를 동시에 담아내고 있어요. 본문은 음란한 그 음녀한테로 가는 거를 담아내고 있어요. 그거를 이제 해서 우리는 글로 가지 말자, 하나님께로 가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솔로몬이가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쓴 거예요. 말을 하자면 그러니까 두 가지 다 얘기를 해야죠. 내가 지혜를 받고 보니까 그러더라. 너희도 지혜를 받으면 글로 안 갈 거 아니냐 이 소리잖아요.
누구든지 성령의 각성을 받지 못하면 음녀의 집으로 직행하여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각성으로 피어싱 오브 더 월, 하론, 지혜론이라고 그랬죠. 곧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지혜로운 해안 통찰력으로 인과를 정확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 빛을 따라 우리는 우리의 걸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음녀의 집이 있고 하나님 집이 있어요. 우리는 그쪽으로 이제 가는 것을 데리다라고 그러죠. 여기 안 뗐네요. 여기 데리다, 데리고 가다가 데릴 겁니다. 이건 우리말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말 구음으로 데려다가 비슷합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응하실 때까지 강청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문을 두드리면 그분이 응하신 날에 성령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보좌에 나가서 하나님 본질의 권능을 받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 게 무슨 신비주의예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아름다운 통행이지. 그리고 우리 몸이 하나님 거룩한 처소잖아요. 이게 하나님과 하신 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음녀와 짝하는 음녀의 집이 있잖아요. 교회를 음녀의 집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영적 음행의 장소로 만드는 거죠. 김일성 귀신 오고 짝짝꿍 오는 장소로 만드는 목사들이. 그들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거예요. 반드시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교인들을 하나님께로 돌려보내야 돼요. 근데 그러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교인들도 속고 있고. 그래서 성령 각성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를 데리고 하나님 보좌 앞에 세우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니라. 그렇죠? 모든 것은 나무는 인이죠. 인이고 그거의 과실입니다. 그래서 그 열매가 이르는 과정까지 합쳐서 나무입니다. 그리고 실과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하니 속에다 마귀를 품었으니 어떻게 선한 말이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마귀를 품었으니까 마귀 말만 나오는 거죠. 마귀를 품었으니까 김정은을 받아들이고 빨갱이를 받아들이죠. 무슨 민족주의가 어떻게 형성이 돼요. 하나님은 천하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죠. 만유가 다 하나님 거고 지구는 다 노아의 후손이잖아요. 왜 민족주의? 그거 김일성 민족주의 아니에요? 그리고 그 이념까지 섞어갖고 이렇게 돼요. 이념이다는 사람 다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인사하는 거 봐요. 편중 인사잖아요. 다 그쪽 지역 사람만 다 찾아오고 나머지 사람들은 하나도 안 집어넣고. 이게 무슨 민족이에요, 민족이. 이용하는 거지, 민족을. 그걸 내세워갖고 자기들이 배나 채우는 거지. 그 다음에 김정은이 보세요. 그 체제 유지하려고 온갖 짓 다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여야 돼. 얼마큼 저 꼴을 보고도 있어야 될 겁니까? 이 독사의 새끼들을 언제까지 우리가 지켜보고 있을 겁니까? 우리가 성령 각성 받아서 이걸 이겨야 합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여러분 선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밖에 없죠.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신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흠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겸손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거죠. 성부 성자 성령은 일체이세요. 한 본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는 사람은 그 행동을 하고 인간 본질로 사는 사람은 그 행동을 하고 마귀 본질로 사는 사람은 그 행동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날의 심판날에 그 속의 본질대로 말한다 이 말입니다. 오늘 8장 전체 의미를 고찰한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8절 전체 의미죠.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의 각성으로 보니 하나님 지혜의 각성이 없는 자가 악으로 탈린 것을 자세히 묘사한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성령의 각성을 주시는 하나님 보좌로 가서 성령의 등불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각성을 받아야 하고 그분의 성령 통치고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아 흰옷을 입어야 됩니다. 흰옷은 곧 하나님 본질이 이 불이 우리 속으로 전이해 오셔서 처음에는 검은색, 붉은색, 노란색을 거쳐서 흰색이 되는 것입니다. 흰색은 1000도에서 1500도에서 나오는데요. 그 1억도가 돼도 흰색이죠.
그만큼 밝은 인생이 되는 거죠. 거룩한 인생, 아름다운 인생. 하나님 본질의 색을 생각하세요. 물리적으로 불이 들어오는 이런 걸 생각하죠. 그걸 비유한 거고, 하나님 그 지극히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이 불이 내 속으로 들어오면 그만큼 아름다운 사람 되는 거죠. 그 흰옷을 입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비로소 온 세상을 빨갱이 마귀로부터 건져내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제 사대교회 말씀을 하시죠. 죽었다, 살았으나 죽었다 이 말이죠. 아까페로 살지 않으면 죽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르게 도적같이 오니까 사람이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옷을 더럽히지 마라. 그 사람이 있는데 흰옷을 입고 다니다. 흰옷을 입어야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들이 합당한 자라는 거예요. 주님이 받으시는 자는 흰옷 입은 자지 인간 성질로 사는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 성질에서 하나님 본질로 얻게 해달라고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주님께 나가자고 우리가 지금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으면, 그래서 조건반사, 이 인간 속에는 악마의 씨앗이 발화가 돼갖고 갑자기 사고치는 이런 조건반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완벽하게 흰옷을 입으면 이미 그것은 이긴 거예요. 이겨놓은 거예요. 그런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다 그죠.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반드시 흐리지 않는다. 있잖아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는데 여기 왜 이런 말을 써놨을까요? 성경어가 없는 얘기를 왜 교리로 만들어놔요? 그걸 믿어요? 성경에서 없으면 없는 대로. 아, 그 사람이 성경의 한 부분만 봤구나. 여기도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이거 교회한테 한 얘기잖아요. 회개하라고 그랬잖아요. 회개. 여기. 3절이요. 내가 어떻게 받았으면 어떻게 되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그럼 반드시 회개 안 하면 생명체 이름을 지운다는 얘기잖아요.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 하신 말씀을 드리라. 다른 영은 아깝게 사랑으로 안 살아도 아무 소리 안 해요. 그거는 나의 하나님만 찾아요. 우리 하나님 안 찾아요. 우리 하나님이 되려면 아깝게 사랑이셔야 우리가 되죠. 그러니까 지금 종북 기독교 보세요. 자기 지역의 하나님이에요. 자기들끼리만이 하나님이에요. 만유,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금 홍콩에서 저 시위가 일어났으면 자기들이 민주화 하려면 당연히 환영하고 해야죠. 우리나라 언론 봐요. 침묵하고 있잖아. 이게 무슨 짓거리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울림으로 기자들이 나오는 시대, 성령의 울림을 글로 쓰는 그런 기자들이 나오는 시대로 바꿔야 돼요. 성령의 울림으로 외치는 것이 민주화예요. 성령의 소리로 살아가는 대한민국이 되려면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해야 합니다. 오늘 부기도 생각의 의미를 잘 생각하시고 기도해 주시고요. 글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코리아 318입니다. 공감하시면 전도 많이 해주시고요. 구독 누르실 때 옆에 종 있어요. 종을 눌러주시면은 우리가 글 올리면 자동으로 거기에 글 올라왔습니다 하고 이렇게 연락이 가요. 그러시면은 이제 좋죠.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싶고 이거 하고요. 우리가 이제 이제 보니까 댓글로 서로 주고받는 그런 뭐도 있더라고요. 유튜브로. 그것도 해야 되는데요. 이제 숫자가 좀 어느 정도 돼야지 같이 대화를 하죠. 저희는 노인 전도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함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어 주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고 오늘 또 성령으로 각성받고 하나님 보좌에서 눈뜨는 그걸 꿈꾸시며 기도하세요. 그리고 오늘 또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